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던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문학과 복음을 연결하는 그런 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출간을 하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 하나 이렇게 보내주신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글을 좀 있는 그대로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영어 논문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화학 원소 인이 아마존 숲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황사가 불듯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남미의 아마존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엄청난 양의 황사가 열대림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중국 황사와 달리 사하라 황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화학 원소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이 퍼센트로는 0.08%의 미량이지만 이것을 톤으로 계산을 해보면 무려 2만 2천 톤이 됩니다. 이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 결과로 열대림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덕분에 지구는 산소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숨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도 안 되는 소금 덕분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사하라 황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무려 40년간의 오랜 여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요,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될 운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나온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결코 잊지 말 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로 알려진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길어도 2주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활은 무척 힘든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타오르는 무더위와 싸워야만 했고 밤에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서 무척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양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같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막을 치고 걷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 광야는 불편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지혜와 상식으로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 담아주셨던 특별한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때로 우리도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 없이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무척 높아지곤 합니다. 교만하기가 참 좋습니다. 때로는 성공 없이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이런 착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낮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가시라는 정체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무척 겸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명성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환상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분히 교만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겸손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타코마 워싱턴에서 잠시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와 이렇게 룸메이트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영어를 무척 잘하는 친구였어요. 성격도 외향적이어가지고 처음 보는 그 외국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어느새 친구가 되는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반대로 저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더구나 제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간단한 영어 인사 한마디조차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에 겨웠어요.
이런 저를 바라보면서 친구는 보란 듯이 미국 사람들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How are you doing?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될 텐데 이 친구는 발음을 막 꼬아가면서 How are you doing? 막 그렇게 예.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항상 제 눈을 쳐다보곤 했어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영어 할 수 있어. 나는 너와 조금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늘 있었어요. 룸메이트였지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친구는요, 토플 성적이 되질 않아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영어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낮아지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을 통해서 만나를 쭉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만나에 대해서 작고 둥글고 마치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가지고 벌레가 생기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만 것이죠.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저장해서 먹기 위해서 많이 추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에서 냄새가 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리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오래도록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족하게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던 것이죠. 또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그런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 편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유가 늘어나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며 풍부해질수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섬기는 목회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꼭 목회의 편안함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내 영혼이 약해져요. 무뎌집니다. 목회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목회가 편하면 편할수록 영성이 얕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외롭고 오히려 영적으로 고독하는 순간에 오히려 제 영혼이 더욱더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쭉 통과해 가면서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육의 양식으로 배불리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라준석 목사님이 쓰신 친밀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 인생에서 거품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잔뜩 부풀리고 살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거품과 겉멋이 제거되고 허세와 허풍이 날아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수업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깊은 그 고독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랑했던 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어느 순간 서서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의 말씀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책망하심의 축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많고 많은 축복 중에 어떻게 책망받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가시적인 축복, 손으로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책망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요한이의 그 야구팀에서 이렇게 보조 코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9살짜리 아이들이요, 무척 개구장이들입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얼마나 개구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책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광야의 끝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히브리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던 가운데 빠뜨린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이 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절실히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은행 구좌에 돈이 좀 쌓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 4명이 모두들 학교에서 그 A 플러스 디그리를 가져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막내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이 게임에서 홈런을 막 치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 때가 언제인가 제가 느끼냐면요, 기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저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에 집필하셨던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이 하 목사님께서는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제 주위에 만사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차를 운전해주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 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삶의 조건은 그 형제보다 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형제는 조그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지만 그는 마냥 행복해합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좋은 조건에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발견하는 축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어두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이고 참으로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리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광야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두웠던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그 광야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